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726페이지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726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죄의 고백과 모든 것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옳게 전하고 말씀을 옳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에 여러분에게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쓸 때,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은 사람을 쓰시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딱 한 가지만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쓰실 때는 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쓰임받게 되는 원인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BC 445년입니다. 장소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인데요. 이 수상궁은 지금의 이란 남서부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유대인 관료로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수르바벨이 이끈 1차 귀환 BC 537년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고, 당연히 여기 오랜 과거였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이 태어나기 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간 사람도 아니고,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458년에도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 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2차 포로 귀환, 즉 BC 458년에 그 에스라와 함께 유대 땅으로 귀환을 갔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야와 두어 사람이 이제 다시 수상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 됐느냐라고 했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걸쳐 갔던 사람들의 소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상황이 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민족에 대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응답으로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통해 그는 이듬해 BC 444년에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세 번째 사람으로서 귀중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을 52일 만에, 고작 52일 만에 모두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를 쓰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과 엇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그는 스룹바벨처럼 왕가의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에스라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그저 평민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뭐 성골, 진골 출신도 아니고 어쩌면 잡골 출신과 같은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또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는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바벨론이 605년부터 586년에 걸쳐서 세 차례나 유다를 침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집안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 후에 메대도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했기에 페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와 이국 땅에서 150여 년이 되었을 무렵 느헤미야 집안은 서서히 그 나라에서 정착을 했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 나라의 교육의 혜택을 잘 받아 드디어 느헤미야는 본문에 등장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것이지요.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대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한 나라의 관료가 되다니 기적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꿈을 이룬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정말 럭키한 인생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우리도 그다음에 나도 성공했으니 우리 집안도 성공했으니 마음껏 누리고 살자.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 떵떵거리며 살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몸과 마음이 보이십니까? 느헤미야의 몸과 마음 보이시나요? 그는 비록 몸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관료로서 나름 안정되고 보장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를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를 슬프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눈물나게 애통하게 금식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현실의 삶에 절대로 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느헤미야. 그는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죠. 현실의 삶에 그래서 안주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는 그것,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현실의 삶에 안주할 수가 없었고, 그 아버지께서 일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일하시는, 현실의 삶에 절대 안주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두 번째, 그는 민족을 품었습니다. 민족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민족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을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10절을 더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2절과 3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 즉 느헤미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 어쩌면 느헤미야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면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는 민족을 품은 사람입니다. 민족을 품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혹시 돈은 아닙니까? 혹시 명예는 아닌지요? 혹시 향락은 아닌지요? 혹시 안락한 삶은 아닌지요? 혹시 쾌락은 아닙니까? 어떤 소유물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성인가요? 아니면 성공, 아니면 행복, 기타 등등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무엇을 지금 우리 가슴에 품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 마음을 해부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을 마음에 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민족을 늘 궁금해했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민족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는 민족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없이 사는데 내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다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면 주변 나라들에게 내 백성이 공격을 받을 텐데 그들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그 다음에 어렵게 두렵게 살아가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절대로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민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또한 지금도 천국에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지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그리고 또한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보십시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주님은 마지막 가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오로지 최고의 관심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건 바로 인간의 영혼이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 구령과 바로 교회였습니다.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을 알게 할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까, 그거 하고, 또 하나는 항상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영혼 구령이고 또한 교회였기 때문에 영혼 구령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저와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던 이유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쓰임받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민족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 가운데 하나인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 했다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11절에서 오늘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죠.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는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한 페르시아 왕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죠. 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술관원이었을 때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술관원이 됐다. 기도 후에 여하튼 그 사람이 이미 술관원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술관원이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는지 후였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왕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2장에 있는 내용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술관원이기 때문에 먼저 항상 술을 먼저 마셔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술을 통해서 독을 넣어가지고 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을 맛보고 왕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왕이 마시게 되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심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왕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왕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 앞에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물어본 거예요. 느헤미야, 왜 오늘은 얼굴 안색이 안 좋다? 뭔 일 있느냐? 처음에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네가 보니까 평소에 너 얼굴이 아니다. 너에게는 분명히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다. 마음에 무슨 아픔이 있는 거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 한번 해봐. 어떤 부탁이라도 내가 들어주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묵도하죠. 잠시 묵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잠시 이렇게 묵도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여, 항상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를 써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는 정말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알듯이 저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150년 전에 이렇게 노예로 바벨론에 잡혀왔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 지금 저는 우리 집안은 원래 유대 집안으로서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이렇게 관료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죠. 그리고 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돌아간 1차 스룹바벨과 2차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던 우리 민족이 거기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능욕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성문들은 다 불탔다고 해서 제가 제 형제간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왕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나머지 우리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할 수 있을런지 그 다음에 왕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그곳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저에게 좀 이렇게 안보해 주시고 이렇게 호의해 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이렇게 제공해 달라고 편지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 느헤미야가 갈 때 느헤미야를 도와야지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그런 편지를 좀 써서 이 종으로 하여금 정말 왕 앞에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좋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언제 갈 거야? 언제 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가 너무 필요하니까 꼭 언제까지는 돌아온다고 약조를 해줘라.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는 꼭 돌아올 겁니다 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아, 데리고 가. 그리고 자 호위병이 필요하지. 자 내가 호위병에서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도 너희들 건들지 못하도록 할게 하고 호위병을 세워요. 그리고 편지까지 줍니다. 가서 누구누구는 방해한 누구누구는 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자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다 지급해주라, 공급해주라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3장부터는 드디어 성전 보수, 그 다음에 성벽 보수, 그 다음에 불탔던 성문들을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요청과 왕의 허락을 통해서 자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고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했던 느헤미야. 그는 결국 52일 만에요. 52일 만에 그는 드디어 뭐냐면은 완전히 이 성벽을 보수를 하고 성문들을 모두 달게 되는데 고작 52일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벽과 성문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스라와 함께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바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느헤미야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윤길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예수님을 몰랐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누구 말에 교회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여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다리가 발등에 이게 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게 발등이 부어오고 까매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떠냐면은 뼈가 이 발가락 뼈 하나가 썩어가지고 골수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게 돼서 이미 다리는 잘라야 된다라고 의사 원장님은 결정을 했고 모든 수술실에서 모두가 이제 수술을 하고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님과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나 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우리 어머님은 내 아들 좀 도와달라고. 아니 어떻게 다리를 자릅니까 하면서 어머님 오열하다가 쓰러지시고 저도 막 침대 위에서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의사를 통해서 한번 어차피 자를 건데 수술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그 원장이 수렴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수술이 성공돼가지고 다리를 자르지 않고 발가락 뼈가 하나가 없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도 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분명히 잘려야 됐던 내 다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안 갔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폐결핵이 걸렸는데 영양실조로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얼마나 이게 심해졌는지 폐 3분의 2가 다 이겼다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가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2는 하얗고 3분의 2만 까만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폐결핵균이 3분의 2를 점령을 했어요. 거의 이 정도면은 중증 이상이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 막내 여동생도 폐결핵으로 완전히 그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폐결핵균이. 그래서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에 거의 한 10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거든요. 저도 3분의 2 정도까지 탔어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사진이 신기하더라고. 어떤 폐가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위에만 조그맣게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결핵균이 그렇게 완전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전염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몸도 허약하기 때문에 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합격만 해놓고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뭐냐면 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못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섬에 가서 제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시고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양육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확신도 더 정말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 정말 얼마나 제 신앙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 말씀 보는 시간들, 양육받는 그 시간들, 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전도하는 막 그 시간들, 얼마나 그냥 이 고등학교 때 제가 막 뜨거웠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로 회복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나는 이미 다리가 잘렸어야 되고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정말 다리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죽을 목숨도 다시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만 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불러만 준다면 저는 평생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제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콜링해서 그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정말 그 마음과 열망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저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지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거기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문들을 다시 달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건재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본인이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런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요청을 왕에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그 일을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써주신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으로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처럼 될 수는 없어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선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즉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선한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고 민족을 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